우리 이 시간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집사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 인사드립니다. 시작. 오대 간 사람은 찾지 마시고 여기 계신 분들만 은혜 받으시면 돼요. 요셉이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맞죠? 몇 살에 죽었어요? 몇 년 해먹었어요? 애굽 총리? 생각이 안 됩니까? 80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80년 동안 애굽 땅은 누구 거였다? 요셉 거였다는 거예요. 바로가 이야기했거든요. 내가 네보다 더 있는 거는 뭐냐니까 이 자리밖에 없다 그랬어요. 자리밖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요셉이 80년 동안 애굽을 통치한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세상에 그 어느 왕도 이렇게 오랫동안 통치한 왕이 제가 볼 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요셉은 요셉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더하시는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17살에 팔려가지고 노예로 팔려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지하 감옥으로 그렇게 전전하면서 끝날 것 같은 인생이었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 한 인생을 벨처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이 되면 되냐 하니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면 된다는 것을 누가 보여줬냐? 요셉이 보여준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요셉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구절은 창세기의 마지막이에요. 창세기 마지막이 뭘로 끝나요? 죽음으로 끝나요. 여러분, 희한해요. 왜 하나님이 죽음으로 창세기 5장을 끝냈을까? 또 한 가지는요, 요셉이 죽으면서 심어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소망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보고 싶은 거는 죽음에 대한 부분과 소망에 대한 비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요셉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56세에 돌아갔기 때문에 54년 동안을 더 누구를 돌보았다고요? 애굽을 돌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기 식구들을 돌본 거예요. 뭐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아멘이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더하실 때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하는 거죠? 그 주신 복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나 때문에 사는 사람이 있도록 만들어가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요셉이 그렇게 살은 거예요. 몇 년을 더 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오늘 애굽 총리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눌 줄 아는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창세기는 원래 선택의 책입니다. 무슨 책? 선택. 그리고 선택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그 믿음을 키워나갔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창세기거든요. 근데 창세기의 끝이 뭘로 끝난다고요? 죽음으로 끝난다고요. 무슨 말일까 이게? 여러분, 아무리 꿈이 있는 사람, 아무리 선택받은 사람도 산다 죽는다? 죽는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50장에는 두 사람의 죽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야곱, 한 사람은 요셉. 그러니까 이 인생의 예정의 끝이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니까 바로 죽음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요? 사망.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은 산다 죽는다? 죽는다.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 그랬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여러분, 오늘 사람은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불사 해보려고 진시황이 그렇게 보내도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죽음을 보면서 이 죽음이 죄를 지은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건데, 그럼 죽음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의 형태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은 어떻게 살겠어요?
뭐 내세도 없고 영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이 땅에서 뭐라고요? 더 오래 살려고 하시겠죠? 그리고 이 땅에서 다 뭐라고요? 즐기고 살려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이게 끝이니까. 그러니까요, 아무 일이나 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는요,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더 오래 살면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냐? 윤회라고 생각해요. 돌고 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이 땅에 이렇게 못 살았지만 다음 생에서는 좀 잘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을 베푸는 거예요. 적선한다 그래요. 불교 아닙니까? 그럼 기독교는 뭐냐고요?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잔다. 같이 해보실래요? 잔다. 기독교는 죽음을 잔다고 하는 거예요. 잔다. 잔다는 말은 뭐다? 반드시 살아난다가 아니고 깨어난다. 할렐루야. 깨어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거예요. 첫 열매라는 말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쭉쭉쭉 있다는 말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장차 우리가 부활한 몸, 지금 몸과는 같지 않을 거예요. 근데 부활한 몸을 입고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한다. 그게 기독교적인 사망관이고 내세관입니다. 이게 대한 분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잠깐 하다가 아까 호산나 부르는데 우리가 이 호산나 뜻이 뭐죠? 뭐 호산나는 맨날 부르는데 호산나 뜻은 모르고 부르면 안 돼. 구원하소서. 예,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니까 들을 때 호산나가 구원이라는 뜻이더라 이렇게 알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다 아시는데 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하고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진짜 믿는 사람은요, 이 땅의 삶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부활한다. 우리는 영원히 살 거야. 그렇게 믿는 분은요, 이 땅에 올인 안 해요. 여러분,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까 요셉이 110세를 살았건 야곱이 147세를 살았건 죽는다 이 말입니다. 영원하지 않다. 여러분, 예외로 된 사람은 한 명도 있다 없다? 없어요. 다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죽는다는 이 죽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시는 메시지가 뭔가?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는 것에 올인하지 마라. 그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인가? 오히려 그 죽음 뒤에 있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거기다가 씨를 뿌리고 거기다가 애를 쓰고 거기다가 투자해라 이 말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늘 창고에 쌓는 삶이 되라.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셔서 이루는 천국은요, 이제 아픈 것도 없어, 애통도 없어, 눈물도 없어, 죽음도 없는 그런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요, 죽음을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사람,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슬프고 힘들지만, 그러나 기독교의 세계관은 그 죽음이 뭐라고요? 시작, 새로운 시작. 그래 잔다고 하는 거예요. 왜? 반드시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 오늘 이 요셉의 죽음과 야곱의 죽음을 보면서 느껴야 될 게 뭐냐? 조만간 찾아올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이 있다는 거죠. 같이 해보실래요? 마감 시간이 있습니다. 예, 마감 시간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 살아야 돼요. 나는 영원히 살 거야.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정말로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게 죽음이라고 진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복잡해요, 이게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죽음 앞에서 그게 문제가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죽음이라는 그 문제 앞에서는요, 다른 것들이 다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과 요셉의 죽음을 보면서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죽음에 준비되어야 된다. 죽을 때 소망 가운데서 당당하고 의연하게 마지막을 마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요셉과 야곱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 조만간 못 봐요. 근데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들, 장로연세한 장로님들 보고 절대 못 죽는다고, 부흥할 때까지 못 죽는다고 제가 선포한 적이 있다는 거 기억나시죠? 안 죽어 그랬더니 아무도.
진짜예요. 이게요. 제가 여기 교회 오고 났는데 우리 교회에서 한 분도 안 돌아가셨어요. 물론 옆에 계시는 분은 돌아가셨어. 근데 한 분도 안 돌아가셨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억수로도 오래 사실 것 같아. 사실 것 같은데 어떻게 사느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시면서 재미나고 멋지게 행복하게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뭘 보여주냐니까 소망 따라해보세요. 소망. 비전이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면 돼. 누구 한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그러면 돼요. 야곱이 죽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나 여기다가 묻지 마. 우리 할아버지가 산 밭이 있는데 에브론한테서 산 거거든. 그 막벨라 구리는 데서 나를 장사 지내주라 하더라. 그러니까 아버지 예 그렇게 할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이놈아 약속만 하지 말고 맹세하라니까 환도뼈에다 넣고, 환도뼈는 생명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명을 네 목숨 걸고 뭐라고 약속해라 이 말입니다. 요셉이 예 아버지 약속합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머나먼 500km나 되는 길을요 장례식을 치렀던 아들이 누구라고요? 요셉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야곱이 처음부터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냐? 아니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요 욕심대로 산 사람입니다.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욕심 부리며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멋지게 뭐냐, 나이가 들어가고 죽을 때 가까울수록 믿음이 더 멋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 땅은요 야곱이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이거 약속의 땅이야. 요셉도 바라봤고 누가요? 야곱도 바라본 거예요. 같이 해보실래요? 부전자전. 예, 부전자전 모전유전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자식은 닮아요. 아버지가요 그 소망을 갖고 사는 거를요 요셉이 본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생각한 거예요. 내 평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데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 변함없는 분이라, 영원하신 분이라 그것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누가 안다고요? 요셉이요.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좀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그 약속에 대해서요 야곱도 확실하게 믿고 죽었지만 요셉도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기업으로 주실 것이 소망, 나는 거기서 장사돼야 된다. 요셉도 똑같고 야곱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참 슬픈 현실을 보게 되죠. 야곱이 죽고 나니까 누가? 요셉의 형제들이 불안에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래서요 죄 지은 사람은요 발 뻗고 잠 못 자요. 아버지가 살았을 때는 아버지 봐줘갖고 아버지 얼굴 때문에 우리 봐준 것 같은데 아버지 죽으면 이제 요셉이 어떻게 할지를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아직도 요셉이 누군지를 몰라요. 믿음의 사람이란 걸 모른다고요. 그냥 원한이 있으니까 원수 갚을 줄 알았다니까요. 우리를 감옥에 가둘 거야 아마. 어떻게 할 거야? 요셉이요 형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울었어요. 형들이 아직도 나를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울은 거예요. 내 진심을 몰라서 울은 게 아니에요. 아직도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형제간에 그것 때문에 지금 막 죽을까 살까 겁나가지고 벌벌 떠는 그들을 보면서 울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신다. 내가 돌보는 게 아니고 내가 뭐 애굽의 종리라고 뭐 당신들을 먹여 살린 줄 아나?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 돌보신다.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이렇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 2번씩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이 말은 영어로 come to 반드시 찾아온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요. 너희들은 잊어먹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하나님은 당신이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그냥 살면 돼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걸 한글 성경에는 돌보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멋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더 하시는 인생이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내 평생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내 평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고 내 평생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그거를 경험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경험했는데 뭐 다른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데,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내게 2번 꿈을 꾸게 해서 그 꿈까지도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이 이 민족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한다는 그 약속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찰떡같이 믿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야곱. 찰떡같이 믿은 사람이 누구? 요셉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 내가 없어도 나는 내 살았을 때까지밖에 당신들을 보호 못 해주지만 누가 보호해 준다? 정말로 믿습니까? 내가 죽고 이 자리에 없어도 하나님이 당신들을 보호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인도해 낼 거다. 걱정하지 마라.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야곱이 바라봤던 그 하나님, 요셉이 바라봤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냐의 문제 아니냐고요.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요셉의 죽음 앞에서 불안해하는 자기 형들, 요셉은요 불쌍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오래 못 살았거든요. 요셉은 유언을 누구 앞에서 해요? 형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요셉은 막내 위에 바로 위잖아요. 근데 형들보다 먼저 죽은 거예요. 뭔 이야기 합니까? 요셉의 신앙 고백은 이거예요.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할렐루야, 그거 믿으시기를 바라요. 불안해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요셉이 이야기하는 거야. 나를 돌보신 그 하나님이,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해하려고 했는데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두 번째는 뭐냐? 요셉이 이야기하는, 자기는 죽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고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요셉을 돌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이고, 요셉과 그 백성들, 그 민족들을 인도내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앞서가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만나셔야 돼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1시간 내가 시간 떼어준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 안 돼요. 다른 데는 막 돈 버는데 눈이 번쩍번쩍한데, 예배 드릴 때는 막 눈이 감겨가지고 막 뭐 말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건 뭔가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한 번 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 한 번이 여러분 인생을 바꿔요. 그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인도해 내실 것이다. 출애굽한다 이 말 아닙니까? 누가요? 4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요셉의 때부터 지금 300년입니다. 그 뒤에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자꾸 사람을 보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니까, 나를 보라. 내가 안다.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비록 죽는다. 나는 사람이 가는 길을 따라간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요셉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근 때문에 여기 와갖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가 가야 될 때는 여기 아니요, 영원히 머물 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이다. 아멘이십니까? 요셉의 고백입니다. 요셉은요, 여러분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 자리에, 그 자리 이상보다 올라간 사람 아닙니까? 80년 동안 뭘 했다고요? 애굽의 총리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 바지 사장이 아닙니다. 여기는요, 애굽에서요, 바로 앞에서 뿐만 아니라 요셉 앞에서 손 하나 못 늘렸어요. 그만큼 강력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권세 가지면 뭐 따라옵니까? 돈 따라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요셉은 능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서 이룰 것을 다 이룬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 한다고요? 여기가 우리가 있을 땅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보다도 더 우리가 믿어야 되고 목숨을 걸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게 오늘 요셉이 우리한테 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도대체 뭘 믿고 삽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최고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이다.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 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에 하나님이 뭘로 응답했냐? 출애굽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요셉의 그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잊어버리고 막 험난한 세월을 노예로 살고 뭐 이렇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은요 그들의 신음을 들으셨어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오늘도 이 아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우리의 신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세요.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못 만난다면 이것보다 불행한 일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요셉이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그 형제들과 자손들에게 맹세하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나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약속해라.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 26절에는 요셉의 장례식이 없어요. 입관했다. 미라로 만들어가지고 입관했다 밖에 없어. 장례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와요? 믿음은 ing예요. 믿음은요 계속되는 거예요. 소망은요 계속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그 이야기예요. 300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어떻게 하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지금 요셉이 유언한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났는데? 300년이 지났는데 30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한 거 300년 뒤에 누가 기억이나 해줄까요? 네? 300년 뒤에 여러분이 살았다는 걸 누가 이름이나 할까? 우리 집에 큰아버지 족보를 줬는데 그 족보가 내게 무슨 상관이 있어? 뭐 왕도 있더라. 왕도 뭐 양가가 무슨 왕이 있대. 있었어요. 제주도 몰라요? 있었다니까요. 저는 별로 관심도 없어. 그냥 자기들이 있대. 기억이나 됩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특별히 모세가요 누구를 기억했다고요? 모세를요. 모세가 누구를요? 요셉을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이게 놀랄만한 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예요? 원망불평이 특징이잖아요.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반역을 일으킨, 제가 볼 때는 참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애굽의 종살이 430년 동안 누구를 기억했다? 요셉을 기억한 거예요. 요셉의 유언을 기억했다는 이게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종살이하면서 살았는데 누가 기억됐어? 요셉의 유언이 기억되고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챙겨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은요 실제적으로요 요셉의 장례식이에요. 장례식 행렬이라니까요. 가나안 땅까지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서 24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이제 다 뭐하고 정복전제 끝나고 난 뒤에 땅을 나눠주고 난 뒤에 장례식을 해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이십니까? 이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된 그 땅에다 갔다가 세겜에다 갔다가 요셉을 장례식 해줬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이렇게 위대하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의 꿈이 민족을요 움직이는 그 동력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꾸시면 여러분은 지금 잘 몰라. 그러나 우리 밑에 있는 자손 중에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요셉은 마지막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슴에 뭘 심어줬냐니까 소망을 심어준 거예요. 나는 죽는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들 돌보실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그 하나님은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이다. 나를 봐라 나를. 80년 동안 내가 뭔데 애굽에 정리를 했단 말인가. 내가 뭔데 여러분들을 다 먹이고 입히게끔 그 힘을 하나님께 힘이 있었단 말인가. 하나님이 주셨지. 하나님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남겨줬더니요 그 놀라운 확신이 계시돼서 이루어진 게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광야 40년 동안 이제 나왔어. 얘들이 나왔어. 출애굽했어. 광야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뭐예요? 원망불평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는 안 잊어버렸어. 뭐?
요셉의 유골은 들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유골은 안 버려요. 이게 뭔데? 모세도 죽이려고 한 것들이 뭐 그걸 못 버리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레이지파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챙겨야 되잖아요. 제 말 이해되세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사건 24시가 그렇게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유골을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장사 지내줬다는 게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게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영향력. 요셉이 끼친 영향력이에요. 어떤 영향력이요? 소망에 관한 영향력요. 믿음에 관한 영향력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오늘 50장으로 끝나지만 창세기는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요셉은 땅에 안 묻혔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 그 믿음이 계승되어지고 성계되어져서 계속될 것이라는 소망을 누가 주고 간다고요? 요셉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고 변화되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변화는 계속되어야 됩니다. 지속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끝나야 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만 살펴보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사냐? 첫 번째, 같이 해보실래요? 말씀신앙.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요 손가락질을 해요. 저 사람 때문에 뭐가 안 된다고.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변화되는 거 바라지 말고 네 자신이 말씀의 원칙대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요셉은요 남들이 뭐라든지 말든지 말씀대로 살았어요. 아멘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열심히 뭐 하고 자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말씀대로 말씀 지팡이를 붙들고 말씀의 원칙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고요. 자꾸요 우리는 이렇게 해요. 저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지, 내 말고. 그 사람 변화되기 전에 내가 주고. 제 말 이해되세요? 저 사람이 변화되는 거 바라지 마시고 그 변화는 누가 주신다고? 하나님 주시고. 또 솔직히 언제 변할지도 몰라. 시기도 몰라. 때도 몰라. 그러니까 저 사람 변해가지고 우리 뭐 해보자 하지 마시고 뭐라고요? 내가 그냥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 앞에 일 열심히 해놓고도 저 사람은 저래 이러다가 다 하나님 주신 상급 다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없으면 뭐가 남습니까? 하나님 일 했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 즐거움이 없어, 평강이 없어. 그럼 뭐가 남냐고요? 대부분의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은 뭐냐? 그 사람들은 기다렸어요. 내 때가 아닌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살았냐? 같이 해보실래요? 말씀대로, 원칙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뭐 요셉이 뭐 누구 변화시키겠다고 살은 적이 있습니까?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말씀의 원칙대로 살았어요.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도 말씀의 원칙대로, 바로 앞에서도 말씀의 원칙대로,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주셨다니까요. 또 하나님께 주시면 누려요. 그리고 복된 자가 됐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그 받은 그걸 가지고 또 뭐 하는 사람이 됐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복된 존재가 된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서 있은 거예요. 7살짜리가 가서 죄안 지으려고 하나님 앞에 죄안 지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다니까요.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30살에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강한 자가 되십시오. 사람 앞에 강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물어볼 때 너 충성했습니다. 그래 인정해. 이게 강한 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분, 그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입니까? 당신들은 나 죽이려고 했잖아. 그래도 하나님께 나를 돌봐주셨어. 할렐루야. 그래도 하나님께 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시고 보호해주셨어.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렸잖아. 당신들은 내가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종은요 평균 수명이 30, 40밖에 안 된대요. 평균 수명이 30. 그리고 종은요 죽으면요 갖다 버려.
무덤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갖다가 좀 버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종은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17살에 팔려갔으니까 실제적으로 요셉은요 좋은 값에 팔린 거예요. 왜? 한 10년 정도는 이제 부려먹을 수 있으니까. 이해되세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인권 하나도 없었어. 어떻게 살지 그 17살의 청년의 머릿속에 든 게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소망이 뭐가 있어요? 무슨 꿈이 있어요? 무슨 뭐가 되겠다는 게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재산이 뭡니까?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성도. 이게 우리 교회 재산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나한테 뭐 내세울 게 있습니까? 물으면 저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깨어 있습니다. 그 정도면 돼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신다고요. 여러분 내가 정직하게 그냥 살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그래 저 집사님 보니까 위로가 된다 야. 아 저 집사님 보니까 희망이 생겼어. 아 저 집사님 보니까 하늘 소망이 저런 거야. 아멘. 그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깨어있으면 좋지만 다 깨어있지 못하면 누구라도 깨어있자? 나라도 깨어있자. 할렐루야. 나라도 깨어있자. 나라도 우리 집이라도 깨어있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죄인이 망해서 멸망했습니까?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습니까? 알기는 너무 잘 알아요. 그 수많은 죄인이 있었는데 10명의 의인이 있어서 망한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세요. 네가 예루살렘 성읍을 빨리 달려다니면서 공의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찾아오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에 몇 명이 없어가지고 한 사람의 정의를 행하고 뭐라고요? 진리를 구하는 자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빛이 된다는 게 뭡니까? 그냥 내가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가정주부로는 가정에 딱 서 있으면 돼요. 가정주부가 카바레에 가면 안 되잖아요. 예? 직장인은 직장에 비춰서 직장 간다 그러고 딴 데 골프 치러 가면 안 되잖아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빛이 되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한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정도 살고 민족도 살고 나라도 살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나서면 안 돼요. 영향력 끼쳐 나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서 내가 말씀의 원칙대로 그냥 살아가면 그게 나중에 세상에 복이 돼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잘 살아야 된다는 고백이 오늘 있어야 돼요. 같이 합시다. 제가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라해 주는 게 센스. 다시 제가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산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목사님 사업이 너무 안 됩니다. 그래도 기뻐하시고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감사하시고 날마다 찬송하시고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은 또 어떤 사람이냐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나눠주는 인생이었어요. 그게 요셉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나눠주는 인생. 그 왜 결대로 쓰임 받는다 그러잖아요. 결대로, 나무 결대로 말 아시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대로 쓰임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거 그냥 이렇게 다시 주면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우리도 용서하면 살면 돼요. 없는 거 만들어내라는 소리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거를 어떻게 해요? 주신 거를 나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잘 못해요. 준 거를 갖다가 있는 거를 갖다가 나누라 하는데도 못한다고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21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총리지 않습니까? 형님들 내가 총리의 이 파워를 가지고 우리 70명을 내가 보호해 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키워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총리라는 이 권세를 주셨어요. 이거 갖고 내가 나눌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요 제 같으면 절대로 안 나눠요. 왜? 나를 어떻게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요 하나님 주신 것 중에서 뭘 가지고 나눴냐? 같이 해보실래요? 용서. 예,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논란이 있었지만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같이 해보실래요? 용서하는 사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경쟁자도 있고 또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그 내가 그때 받은 원한을 풀려고 힘 가지고 보복하는 사람들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거 시간 다 뺏겨요. 그래서는 안 돼요.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요 따라해 보실래요? 용서하는 거. 용서하는 자질이 지도자의 가장 큰 자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지도자는 전체를 품어야 되거든요. 품지 못하는데 어떻게 지도자가 돼요? 혼자 살면 무인도 가서 혼자 살면 몰라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지 못하는지 아세요?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을 텐데 쓰임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높아질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우리는요 나한테 잘해준 사람은 잘해줘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그런 용서의 자리까지 가라 이 말입니다. 같이 해보실래요? 용서할 때 하나님 자녀로서의 멋진 인생을 삽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오늘요 용서하는 사람이 싸움을 끝내지요. 아닙니까? 용서하지 못하니까 싸움이 계속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어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죄진 것대로 다 해서 우리는 벌써 죽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용서는 누가 해요? 같이 해보죠. 용서는 힘 있는 사람이 합니다. 힘 없는 사람은 용서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힘 있는 요셉이 그 행들을 용서한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 안에서 강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그래서 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함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깨어있어도 하나님께서 언제 내게 복을 주실지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왜 몰라요? 우리의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데 하나님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복을 받으려면 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시간까지 그 자리에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서 계시면 돼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면 살면 돼요. 기쁘게, 풍성하게, 재미있게, 넉넉하게. 그래서 집사람은 짜장면 한 그릇 사주는 거예요. 지금 짜장면 이야기를 제가 주구장창 하고 있어도 아직도 짜장면 저한테 안 사준 분이 있어. 회개하시기를 바래. 여러분 내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다른 사람한테 복을 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되세요. 하나님 주신 것들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멋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능력의 통로가 되십시오. 그게 하나님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요셉같이 살자. 요셉같이 살자. 요셉같이 복 누리고 요셉같이 주며 살자. 한글도 못 따라하세요. 요셉같이 복 누리고 요셉같이 주며 살자. 할렐루야. 요셉같이 한번 살아보세요. 제 소원이에요. 새벽마다 여러분들에서 기도할 때 요셉같이 받고 요셉같이 주고 요셉같이 누리고 요셉같이 멋지게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이 죽습니다. 요셉이 죽으면서 요셉이 어떤 걸 보냐니까 그 확신을 누구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밑에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아버지 장사 치려고 와서 형들은 죽을까봐 막 벌받아가 벌벌 떠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믿음과 삶이 일치된 사람이었어요. 믿음은 좋은데 막 남 때리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이미 오래전에 요셉은 형들 다 용서했거든. 이미 용서했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견고한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형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런 사람 같으면 하나님 써지도 않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이렇게 보면 실제적으로 12장부터 오늘 50장까지는 족장사입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주인이면 조연이 또 있지요.
사라, 리브가, 야곱 12아들들은 조연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되고 싶습니까? 조연이 되고 싶습니까? 주인이 되고 싶은 분, 아멘. 주인이 되시라고요. 조연 되지 마시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타락된 세상 가운데 선택된 사람들이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믿음을 오늘 지키고 성숙하게 변화되어 갔는가. 그래서 창세기는요, 변화의 책이에요. 무슨 책? 변화의 책. 선택된 사람들이 그 믿음 가지고 성숙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느끼는 거예요. 아, 성숙한 사람의 변화의 끝에는 뭐가 있다? 소망이다, 소망.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땅에 요셉의 유고를 묻지 않았다고 이렇게 끝나는 이 창세기는요, 오늘 가나안을 향한, 영원한 천국을 향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모든 소망을 담은 그 구절이 바로 입간하였더라, 그 말이에요. 장사 안 지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영원한 나라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비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비전, 소망. 아멘이십니까? 그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요, 지금의 삶을 다르게 살아요. 왜? 소망이 있으니까. 남들은 믿지 않지만 나는 믿어. 그래서 오늘 야곱은 요셉을 보고 뭐라 하냐니까 샘곁에 심기운 나무라고 그랬어요. 그 나무가 가지를 뻗어가지고 담장을 넘어간다 그랬어요. 왜? 소망의 사람이니까. 아멘. 요셉의 믿음이 오늘 가나안을 향한 소망으로 창세기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 주신 꿈을 꾸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지금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꿈을 부여잡고 그 자리에 말씀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의 두 손을 들고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인생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내가 요셉처럼 마지막에 당당할 수 있습니까? 내 꿈과 내 소망을 내 자녀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희들을 돌보실 거라고, 하나님 너희들을 인도하실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영원한 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죽을 때도 확신을 가지고 죽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믿음으로 이 자리에, 주님이 부탁하신 이 자리에 견고하게 당당하게 서서 승리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위대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